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림 한 점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작품이지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르네상스의 대가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서 작업대 위에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시스티나 예배당 그 천정에 그린 벽화이지요. 천지 창조 가운데서도 백미로 꼽히는 아담의 창조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과 아담의 손이 닿을 듯하는 이 부분은 참 많이 유명해서 드라마에서 영화로 또 광고에도 많이 인용이 되고 또 사용이 되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에 나오는 그 명장면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자세,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생기를 받기 위해 뒤로 반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모습에서 어떤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아담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손이 축 처져 있어요. 아담에게서 어떠한 의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욕이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냥 아담의 자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실 테면 오세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드십니까?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아담에게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이 수염과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특히 하나님의 손, 아담의 손 모양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힘을 다해 아담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고 손가락을 뻗으세요. 아담에게 생기를 주시고자, 아담을 구원하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 작품은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도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대 근동의 강자로 이 아수르 제국이 급부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부족들을 순식간에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일한 경쟁자였던 이집트,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요.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 겁니다. 마치 100여 년 전에 우리 고국 조선 땅에
일제가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 우리 조선 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복하고 갔던 그 형국과 동일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 주전 721년에 멸망당합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아수르는 말머리를 그대로 남유다를 향해서 돌립니다. 공격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요. 남유다를 바로 공격합니다. 이 아수르의 입장에 있어서 남유다는 사실 우스운 상대였어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자그마한 나라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이 통일국가로 시작했을 때 통일국가로 사울로부터 다윗, 솔로몬까지 이르면서 그들은 12가문이 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를 가지고 왔지요? 10개 지파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를 가지고 왔어요. 유다 지파가 워낙 큰 지파이긴 했지만 다른 지파들도 큰 지파 많았거든요.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북이스라엘이 5배로 인구로, 경제로, 군사력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요, 그 북이스라엘을 아주 쉽게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했고, 그 예상대로 남유다의 주요 도시들이 금방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당시 왕이었던 사네립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는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이 랍사게는 산헤립 왕의 최측근이었고요. 전략가였습니다. 특히 유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지금 도성 안에 갇혀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 언어로 비방의 말과 또 비난의 말을 퍼붓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주 낮추어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말로 이런 말을 막 퍼부으니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낙심하게 돼요. 절망합니다. 특히 이 왕이요, 당시 이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항복하고 아수르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낙심한 히스기야, 절망한 히스기야, 무력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시겠다. 예루살렘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밤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패배를 인정하고 얼굴이 뜨거워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섬기던 신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그의 두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가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사랑,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여러분들을,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더욱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허락해 주세요. 그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일컬음을 받을 그 구원자를 장차 다윗의 그 가문에서, 그 계보에서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왕가에 오셨습니까? 귀족 가문의 자제로 오셨습니까? 명문 가문에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것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시골 중에서도 시골, 우리가 깡촌이라 말하는 나사렛에서 자라기 위해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오셨습니까? 영광받고 칭송받기 위해 오셨어요? 박수받기 위해 오셨어요? 사람들이 끝까지 따르면서 높여주는 대상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아니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나시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죽으러 보내는데, 사지로 보내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하겠다. 내가 이 일을 꼭 하겠다는 겁니다. 죽으러 아들을 보내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저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뒤로 반쯤 누워서 하나님 오실 테면 오세요라고 하는 그 아담을 향해서 있는 힘껏 손을 뻗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지로 보내시는데, 십자가로 보내시는 그 일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흙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기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기를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5장은 이미 새벽기도 때 제가 강해를 하면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38년 된 자신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성경은 그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움직이는 것은 유대 율법을 해석해 놓은, 율법 말고요, 그것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의 39개의 금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금령을 어겼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누가 너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왜냐하면요, 3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중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또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규례를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 그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치료받은 자의 대답은 요한복음 5장 13절. 요한복음 5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아마 그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저 잘 모르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저 잘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38년 된, 그래서 치료받은 이 병자가 자신을 치료해 준 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공격적 입장으로 찾아와서 물어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보고 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그 깊은 중병을 치료해 줬다면 알고 싶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아마 미국의 병원들도 그러하리라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종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자주 신방을 갔었어요. 아마 다른 병원들, 한국에도 다른 병원들, 뭐 세브란스나 이런 병원들도 다 비슷하던데요. 그 서울대병원에 입구를 뚝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면요, 대문짝만한 동판이 쫙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름들이 아주 깨알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로 개인의 이름도 있고요, 기업의 이름들도 적혀 있는데 병원에다가 발전기금을 낸 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쫙 써놨어요. 근데 거기 기록된 이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감사한 마음에 거기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이지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한 이제 여성 환자분이 여성 질환으로 오래도록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다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받고 그 병원에 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기부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10억 원이면 기업이 아니고요, 개인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꽤 부자겠지요. 아니, 엄청 부자겠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치료받은 38년 된 병자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치료해 준 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주세요. 그때 그 사람은 알게 돼요. 아,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 표현 안에는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치료해 주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기도 전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어요. 구원에 있어서 주님이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주님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이 사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통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상실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아담에게 다가오셨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으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는 진흙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쉬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